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지고 거듭남과 하나님의 말씀, 그런 주제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나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듭난다. 이거는 거듭난다고 하는 뜻은요, 다시 두 번째 난다 그런 뜻이 있고요,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할 때, 여러분, 두 번째 난다고 하는 말이 뭐죠? 이게요, 두 번째 난다. 두 번째 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첫 번째 난다고 하는 말도 있는 건데요. 사람은 첫 번째 나고 두 번째 나고 두 번 납니다. 두 번 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난다는 뜻이에요. 육으로 난다.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그래.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육으로 나죠. 우리가 부모 어머니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날 때 육으로 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는 거예요. 육으로 난다. 그러면 육으로만 나면 안 되고 두 번째 나는 거는 뭐로 나죠? 이건요,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아멘. 육으로 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뭐가 거듭날까요?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 자,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육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육적인 신앙생활은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 거듭나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라고. 자, 거듭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자, 이 거듭난다 하는 거는 두 번째 난다고 하는 건데요. 두 번째 난다. 그럼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자, 위로부터 또 하나 두 번째 나는 거고, 육으로 난 거 첫 번째 나는 거고, 두 번째 나는 게 성령으로 나는 건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두 번째 난다고 말하는 거고. 그럼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여러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게 왜 중요하냐? 거듭나는 게 왜 중요하냐?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육으로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기 때문에
육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우리 15장 5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합독하실게요. 시작. 아멘.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하는 건 육이면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못 받는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못한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육으로 난 건 그냥 육으로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죠. 받을 수 없다고 딱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육의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냥 육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암만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보여도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럴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신앙 행위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게 그냥 그래도 종교생활이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반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거듭난 신자들이 살아가는 생활이 이 신앙생활이고요.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이 이제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다? 종교생활이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건 육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육으로. 그러니까 육으로 한 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성령으로 거듭내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거 썩을 거잖아요. 육신은 이거는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썩는 나라입니까? 썩지 않는 나라입니까? 쇠하지 않는 나라, 더럽고 쇠하지 않은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썩지 않는 나라예요.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 절대 유업으로 상속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근데 거듭나는 게 교회 안에 쉽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가서도요, 이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집회를 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거듭났다고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다. 아주 이걸 여러분들이 가정하고 이제 여름 수련회 갔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건 너무 많이 속아. 거듭난 줄을 착각을 해요. 내가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거듭났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이러면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목사도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부지기수로 많고요. 예, 진짜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근데 거듭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듭난다고 하면 구원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멘. 구원 받았다고 거듭났다는 말은 똑같아요. 그럼 거듭나지 않았다면 구원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해요. 상상적 구원. 상상적 구원은 이걸 일명 이 거짓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구원.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신념에서 신념하고 믿음은 달라요. 신념은 내 생각으로 확신하는 거고 믿음은 성령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성령으로 확신하는 건 믿음이지만 내 생각으로 확신하는 건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근데 신념이요, 이게 상상 조건이 신념인 거야. 내 생각으로 확신하는 거야. 내가 암만 내 생각으로 확신하면 뭐예요? 성령이 지지해야지. 그 성령이 나를 맞아, 너는 구원받은 거야 하고 인을 확 쳐주고 성령이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성령이 인정하는 거는, 성령이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확신을 갖는 건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념인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구원이에요. 이게 상상적 구원이에요. 내가 내 신념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상상적 구원은 거짓 구원인지 진짜 구원인지는 뭐를 보면 안다? 열매를 봐라. 열매. 그 열매를 뭘로 알라? 그 나무를 뭘로 알라? 열매로 알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응? 예,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원도 이게 거짓 구원인지 진짜 구원인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이 구원의 열매, 이제 저기 가서 이제 우리가 집회 가서 한번 여름 수련회 때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열매는 카르포스 그래, 행실이에요. 행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구원의 행위가 따라오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이들이 거짓 구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상상적 구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확신하는 건 아까 신념이에요. 성령이 확신을 시켜주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지해줘야 돼요. 내가 나를 지지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난 이런 사람 참 많이 봐서 상담을 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목사는 벌써 그 글을 놓고 기도하고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자기는 막 뽁뽁 우겨. 막 구원받았대. 자기는 틀림없이 구원받았대요. 아주 틀림없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거 우리 교회 떠나더라고. 세상으로 돌아가더라고. 결국은 여러분, 절대 거듭난 사람은 세상으로 못 들어가. 아멘 하세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가요? 거듭났다고 하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생명이 어떻게 죽음의 자리를 갑니까? 살아있는 이 영이 어떻게 죽는 줄 모르고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어림도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거듭나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이 살았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아멘.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교제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교통하는 건지 우리 육신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걸 뭐라고요? 영이에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영혼 살리려고 왔어요. 육을 살리려고 온 게 아니야. 자, 우리 병 고쳐줘. 우리 주님이 육신을 고쳐줘. 병든 자 고쳐줘요. 죽은 자 살려줘요. 이거 육을 고치는 거죠. 이거 하러 온 게 아니다고. 우리 주님은 뭐를 고치러 왔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러 왔어요. 죄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잖아. 그 죽어 있던 우리 영혼을 예수님은 이거 살리러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건 영혼이 죄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살아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땐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죽은 게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교제하는데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고. 육신과는 교제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게 거듭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은 안 이루어지고 신앙 행위만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줄로.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거듭나는 건데 교회 안에 거듭나기가 너무 쉽지 않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자, 좁은 문이요. 좁은 문이 뭐예요? 구원의 문이요. 아멘. 자,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 이 문은 여러분 누구의 문이에요? 그저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곧 문이요. 10장 9절에서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잖아. 이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지. 아멘. 자, 근데 좁은 문이래요. 이 구원의 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이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적고. 자, 그래서 좁은 문 이렇게 좁아. 자, 예수를 만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고. 예, 자, 이거 왜 그러냐? 자꾸 구원을 우리가 이론으로 받고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니까 예수님을 죽었다 나도 만나. 인간의 머리, 이건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론 다 육에 속한 거. 이게 이걸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못 만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요. 성령이 알게 해줘야 된다니까. 성령이.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좁은 문, 구원의 문에 들어간 건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영접하고 내 생각으로 이론으로 영접하고 내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알아. 이건 거듭난 게 아니야. 성령으로 하셔야 된다고. 성령으로 할 때, 이때 비로소 거듭나는 거라고. 그래,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 구원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적고, 전부 이론으로 알고 내 상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내 지혜로 알고 내 머리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특징이 머리로 예수를 이렇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영접하냐?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한다고. 할렐루야. 여기로 예수님이 임하셔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그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그 안에 쑥 들어오실 때, 그럴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건데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쑥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갈 때 그냥 머리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목사 입을 통해 나가는 말이 여러분 머리로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성령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을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 만나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최고 중요한 거예요. 최고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아멘 하세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소용없어 못 만나. 자, 이제 그거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제일 첫 번에 나오는데,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렇게 되는데,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가 죄로 죽어 있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날 때, 거듭나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거듭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자,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자, 여기다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거듭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첫째 뭐냐? 자, 거듭난다고 하는 건 영혼이, 성령으로 영혼이 다시 산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죄로 죽어 있었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오면서 우리는 육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영혼은 죽어서 나는 거예요. 죄를, 육신도 물론 죄로 죽을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잖아 살다가. 근데 영혼은 아예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거 죽어 나와. 예, 영혼이 죽어 나온다는 건 영혼의 기능이 죽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영혼의 기능. 그래 영혼의 모양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만 가지고 나오지 영혼의 기능은 이게 죽어 있어.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죽어 있어요? 뭐 때문에 죽어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이 원죄 때문에 어머니 모태부터 죽어나와. 영혼의 기능이 죽어나와. 영혼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뭐한다?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이게 영혼의 기능이에요. 이게 영혼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부터 왔어요. 육신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흙으로 왔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흙에서 왔어요. 이 흙에서 온 거 아무 상관. 근데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코에다가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기. 이걸 루하우 그래요. 히브리어 원어로 루하우.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푸뉴마. 신약의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래서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어디서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능이. 그런데 이게 죄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찾을 수가 없어. 왜요? 뭐가 죽어 있어서? 영혼의 기능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아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찾아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께 나가게 돼 있어요. 찾아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이걸 방해해요. 예, 우리 육신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육신은 영혼을 철저히 가름하고. 그래서 이게 영혼과 육신의 싸움이요. 거듭나면 이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엔 영혼이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근데 거듭나니까 이제는 영혼이 죽어 있던 게 살아나니까 이제 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죄로 죽어 있을 땐 영혼이 그냥 육신에 질질 끌려다녔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거듭나니까 이때부터 영혼이 이제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육신은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땅에 게 상관이 있어. 그래도 온 세상 거 여기에다 관심을 기울이고 육신은 자꾸 여기다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영혼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근데 우리는 살아온, 예수 모르고 살아왔을 때 육신으로 살았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느 쪽으로 더 우리 자유의지를 내주냐면 어느 쪽으로 내줄까요?
영혼 쪽으로 내줄까? 영혼의 요구하는 쪽으로 내줄까요? 육신이 요구하는 쪽으로 내줄까요? 육신이 요구하는 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이게 습관, 아주 습관이 이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거듭나고 나서 자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지를 여러분들이 육신이 요구하는 쪽으로 내주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영혼이 요구하는 쪽으로 자꾸 여러분 자유지를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비가 오는데, 비가 옥수로 오는데 나오지 말자. 육신은 여러분을 주장치려고 해요. 그럼 오늘 여기 육신이 여러분을 자유지를 뺏었으면 여러분 여기 못 나와. 오늘 여러분의 자유지를 영혼에게 내주셔서 오늘 비가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야지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요구하는 쪽으로 여러분 자유지를 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못 나온 사람들은 육신의 요구대로 지금 붙잡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이렇게 영혼의 기능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살아나서 자꾸 하나님을 영혼을 찾아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육신은 방해해요, 이거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열어보세요. 네? 뭐라고 말씀하나? 시작.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흰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뭐를 제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러니까 육체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성도는 육신과 영혼의 사이에 껴서 여기 가운데 껴서 이쪽으로 끌려갈 거냐 이쪽으로 끌려갈 거냐 여기 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항상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쪽으로 영혼은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육신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쪽으로 세상에 여기도 주장쳐 놓으려고 하고 쾌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죄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육신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 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육신에 끌려갈 때는 거듭난 성도는 죄를 육신에 끌려가는 건 다 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로 끌려 내려갈 때는 막 갈등하는 거 막 기쁨이 없어요. 거듭난 성도는요. 이 가운데 껴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껴도 살다가 육신의 요구한 쪽으로 계속 여러분 자유의지를 뺏겨서 이쪽으로 끌려 내려가면 여러분 갈 곳은 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자꾸 영혼이 요구하는 쪽으로 여러분을 그 자유의지를 쪽으로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거듭나면은 그래서 거듭나면 영혼이 다시 상기되기 때문에 영혼이 다시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과 뭐가 되죠? 이제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난 거예요. 네. 그러면 거듭나지 않고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전혀. 나는 한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못 받아 이거를. 육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거듭나게 되면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 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이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과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죄로 또 하나님과 연합을 끊어놓으려고 여러분 마귀의 이름을 디아블루스라고 해서 여러분 얘기하죠. 디아블루스의 이름이요. 헬라어 이름이 디아블루스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거와 블루스 두 가지예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디아, 블루스. 디아라고 하는 건 나누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할 때 나눠져 흩어진 민족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에 막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디아라고 하는 나눈다는 뜻이. 스포라 흩어진다. 나눠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디아라고 하는 나눈다는 거예요. 블루스에 끼어들어 이게. 자, 여러분 이 마귀는 나눠놓고 끼어들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그 가운데를 갈라놓고 지가 끼어들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유일한 마귀의 무기가 뭐죠?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갈라져.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지가 딱 집을 잡고 지가 껴들어 이렇게.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연합을, 성령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고, 아멘.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어떻게든 연합을 깨뜨리려고. 하나님과 연합되면 지가 못 이겨요. 자,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면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전달돼서 그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야. 예.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으로 마귀에 끌려다니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합을 끊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있는 우리를 못 이기니까 이 연합을 해체시켜서 지가 가운데 껴들어서 주님, 하나님과 연합만 끊어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죄로 끊어진 순간 하나님께 나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무슨 수로 저 마귀를 이겨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고 하나님과 연합을 끊어놓고 지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끼어들어서 가운데 끼어들어서 요놈이 하는 길 제가 수습식이에요.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 다 좋은 거잖아. 은혜 주고 축복 주고 응답 주고, 예? 다 좋은 걸 주는데 요게 끼어들어서는 지걸 줘. 지걸을 가운데 끼어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딱 끊어놓고 제 거를 자꾸 줘.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이기심, 다 이놈한테, 교만, 요놈은 계속 그걸 공급해 나한테. 그러니까 요놈이 끼어들면 우린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지가 끼어들어서 제 거를 자꾸 나한테 공급해 주는 거야. 근데 난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계속 받아먹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르니까 마귀 새끼가 돼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 여러분 마귀 자식이 돼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영혼이 다시 살고 거듭났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거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건데, 문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연합도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마귀야. 이거 나는 봐라 그래요. 봐 그래. 자, 그리고 거듭났다고 하는 건 뭐냐? 거듭났다고 하는 건 뭘 말하죠,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건 뭘 말해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을 열어보세요 한번 이거요. 자, 3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어요. 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 천국을 어떻게 봐? 뭘로 본다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져요. 네,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거듭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자,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건 크게 네 가지예요. 거듭나면 어떤 특징이냐? 첫째,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아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서 그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 다음에 거듭나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 힘이 나에게 준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안 보이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본다고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나야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야 될 곳이 지옥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서 하는 신앙행위는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고 하는 여러분 그런 모든 행위는 그냥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근데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냐? 뭐 어떻게 날 수 있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같이 한번 23절부터 다시 2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2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자,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뭐로 돼 있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않을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하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 자,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인데 성령 중요한 성령.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요? 말씀. 야, 그럼 말씀과 성령이 뭐가 달라?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 거듭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럼 성령과 말씀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거듭난다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거듭난다고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어디로 받아들여야 된다? 마음으로. 자, 거듭난다고 할 때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회심을 말하잖아요, 회심. 회심할 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자, 근데 여러분 이 마음밭에 여기서 아까 너희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요,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죠. 첫째 무슨 마음밭이 나오죠? 길가 같은 마음이 나와요. 두 번째는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 나와요.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나와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좋은 밭, 옥토가 나와요. 옥토. 자, 여러분, 사람은 네 가지 마음밭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길가 같은 마음에 씨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씨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도 여기 썩어질 씨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땠다? 마태복음 13장에 새가 와서 딱딱하니까 씨가 땅속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새가 와서 쪄먹어요. 그 새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막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씨가 딱딱하게 굳어진 이 길가 같은 마음에 떨어졌을 때 이 씨는, 말씀은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죽시 와서 쪼아먹어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갖고 처음부터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서 세상 나가서 부딪혀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온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할 때 보면, 그래서 찬양단 얘기를 하잖아요. 찬양단이 우리 성도들 마음을 부드럽게 막 은혜를 줘서 가로프면 처음서부터 말씀이 쏙쏙쏙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밭 세상에 나가서 그 밟히다가 온 여러분 그
길가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밭을 길가라고 말하잖아요. 밟히다 보니까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환경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또 상황에 치이고 부닥치다 돈 문제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밭은 나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져 오는 거야. 그럴 때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딱딱한 그 마음밭에 들어가지 않고 튀어나와 이렇게. 그러면 이건 그냥 이런 마음은 말씀을 받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돌짝밭은 딱딱한데 돌 위에 뭐가 덮여 있어요? 흙이 얇게 덮여 있어서 씨가 떨어지니까 흙이 있으니까 조그맣게 싹은 나는데 밑에 뿌리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얘네 다 죽어. 얼마 안 가서 시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처음에 발짝발짝 뛰다 나중에 와서 보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시들해져 갖고 있는 신앙. 요게 돌짝밭이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은 어떤 밭이라고 그랬어요? 재리와 염려가, 세상 염려, 재리, 근심, 세상 근심, 염려 이런 거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 마음밭에 씨가 들어가면 여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못 맺는 거야. 그럼 옥토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부드러운 밭. 할렐루야. 부드러운 밭을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밭.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밭이 어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딱딱해야 돼요? 부드러울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근데 이 부드럽게 하는 걸 누가 하느냐?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을 거칠게 해요. 강팍하게 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럼 이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열어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 36장 26절 26절을 한번 같이 열어보실게요.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재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뭘 주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영,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부드럽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받아라, 성령으로 받아라. 성령이 와야 여러분 마음, 굳어진 마음도 부드러워지고요. 성령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생명이 되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듭나게 하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씨기 때문에. 근데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이런 마음밭에, 네 가지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서는 어떤 마음밭이 중요하니까? 부드러운 마음밭. 그럼 부드럽게 하는 영은 누구라고요? 성령. 예수께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 육체의 굳어진 마음을 재버리고 딱딱한 마음을 재버리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거듭나게 하는 건 말씀이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들으니까 알지. 거듭나려면 여러분 먼저 듣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아는 지식이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지식이 와야 됩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을 떨어질 때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서 재버리고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을 성령이 받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 거듭날 수 있는 거라고. 그 일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이 하시는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야.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해요. 성령의 역할이 중요해요. 거듭나게 하는 원 능력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 우리 마음은 원래 죄로 딱딱히 굳어져 있고, 돌짝밭 같고, 세상 염려 재리로 근심으로 꽉 차 있고, 세상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절대 거듭나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서 거듭나는 거지, 말씀 안 듣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없다니까.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세상 염려 재리에 꽉 찌들려 있고 죄로 꽉 차 있는 이 마음, 돌짝같이 굳어진 마음, 딱딱한 길가 같은 이 마음, 가시덤불처럼 막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 꽉 차 있는 이 마음, 죄로 꽉 차 있는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암만 떨어져 봤자 절대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와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옥토로 다 부드럽게 기경해 놓은 다음에 거기 말씀을 떨어져야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이건 거듭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받을 때도 그런 거라고. 그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받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자꾸 왜 변화가 없다 뭐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니까 그런 거야. 그냥 여러분 굳어진 마음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들어봤자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돼서 머리는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머리 움직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움직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을 확 깨트려 부셔버리고, 돌자 같은 마음도 그냥 확 걷어내버리시고, 가시덤불 같은 것도 확 다 지해버리시고,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에스겔 38장 26절 아까 우리가 읽었, 그 마음을 만들어 놓고 거기 말씀에 씨가 떨어지게 해야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여기서 감격이 일어나고 깨달아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왜 이 말을 해요? 사람들은 육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육신적인 거 아주 여기 그렇잖아요. 근데 육체는 풀과 같다. 사람들은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다. 자, 사람들은 또 이 땅의 영화를 얼마나 또 대단한 걸 여깁니까? 막 돈 대단한 걸 여기죠. 또 여러분 성공, 출세, 이거 다 영화죠. 자기 영화죠. 이거 대단한 걸 여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보면 말합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자기 육체를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로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영화, 돈, 부귀,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을, 이런 영화를 아주 최고로 여기는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잠시 있다 없어질 거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한 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서 너희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땅의 부귀 영화, 무슨 땅에서 출세하는 거, 또 지식 좀 더 남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거, 이런 걸 아주 대단한 것만, 이거 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뭐예요? 떨어진다. 잠시 있다 다 없어질 거다. 정말 중요한 건 세세토록 있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너희가 이 말씀으로 거듭났고 이 말씀이 너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기 때문에 너희가 의지할 거는 그 잘난 육체가 아니고 땅의 영화도 아니고 뭐다?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그냥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여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심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굳어진 마음,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 돌짝밭같이 약간 흙이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약간 은혜가 덮이는 것 같은 이 마음 안 돼요. 세상 염려, 재리, 걱정 이런 거 가지고, 이런 마음 가지고는 여기 말씀에 씨가 안만 떨어져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부드럽게 기경돼야 되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 부드럽게 하는 영이다. 마귀는 딱딱하게 만드는 놈이야. 아주 거칠게 만들고 사납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은혜가 절대 우리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놈이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을 부단히 의지하셔서, 그래 특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여러분 성령을 부단히 의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아주 주도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여러분 마음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막 여기서 감사, 감격,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도 깨달음도 없고 감사도, 감격도 없고 이러면요, 이거 참, 이거는 마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으면서 막 깨달음이 오고 감사가 일어나고 감격이 오고 새로운 게 막 나를 사로잡고,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날마다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배하러 나올 때 기대를 하고 나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줄까, 어떤 은혜를 줄까, 이게 기대가 돼서 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냥 그런 게 없는 분들은 그냥 와서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들어도 그냥 한 시간 듣고 그냥 때우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절대 여러분 우리 육신 거듭나야 됩니다. 이거 이 구인 애지중지하는데 소용없어. 이거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아까도 얘기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요, 거듭나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거듭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들어갈 수 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려는데 중요한 건 썩어질 씨로 되는 게, 썩어질 세상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된다? 썩지 않을 씨인데 그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우리 마음밭은 네 가지 마음밭, 길가, 돌짝밭, 또 하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 또 하나는 옥토 같은 마음인데, 우리 옥토 같은 마음에 씨가, 하나님 씨가 떨어질 때 비로소 거듭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길가 같은 마음, 또 돌짝밭 같은 마음을, 또 염려, 걱정, 근심, 재리로 꽉 차 있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다 부셔버리고 옥토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기경된 마음을 주실 때 거기 하나님 말씀이 툭 떨어지면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감사도 일어나고 감격도 일어나고. 그냥 굳어진 마음 가지고 받아봤자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때우고 그냥 와. 재미도 없어. 근데 여러분 마음밭을 성령이 기경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여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진짜 재미있어.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냥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막 이래요. 꼭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꼭 아주 새기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주 생명이에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 홀로 말씀만 가지고 한대.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17절, 요거는 그냥 적어놨다가, 요한복음 4장 1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여기 보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약속의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끌어가시는 방법이 뭐였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한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게 뭐로? 불 기둥으로. 그래서 구름 기둥은 말씀이고 불 기둥은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떨어진 게 아니라 한 분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이 와서 역사를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